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오늘 교회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후 1시에 103호실에서 모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별성가대 오늘 사전도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전도회가 찬양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연습할 때 또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동 전도대 매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또 틈나는 대로 전도대 식구들 모여서 함께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 12월 8일까지 모여지는 헌금은 우리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신방 여러분 계속해서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부서 교사로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대규 성도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준비되어집니다. 유아 세례 신청서를 여러분 작성하셔서 유아 세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유아 세례를 또 함께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 두 손에 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라고 향동마트에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데 향동마트 사장님이 귤을 나누고 싶어 하셔서 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귤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그냥 잘 오셨습니다 할 때는 웃지 않으시다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하면은 왠지 멋쩍기도 하고 안 닮았는데 자꾸 닮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들 웃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를 우리가 만나볼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 단순히 이 여자는 그냥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을 전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어쩌면 조금은 우울증에 걸린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여자예요.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싫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전도자로서 서게 되는지를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성경의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이렇게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12장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의 사건을 제외하고, 아니 그 사건조차도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세우신 것 같고, 그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그 시점에 예수님은 다시금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여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말없이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길,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흔들림 없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요, 와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어느 틈엔가 내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나를 높이는 일 가운데 혈안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싫어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저는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할지라도 그 박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러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는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그러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충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내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박수 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욕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섬김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아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가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한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는지, 다른 마을을 둘러보러 갔는지, 아니면 머물 곳을 찾으러 갔는지 예수님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바라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 여인이 흔쾌히 제가 물을 좀 나눠 드릴게요, 물을 떠 드릴게요 라고 오케이 하고 예수님에게 물을 나누었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여인의 눈에 비치기에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여러분 무시받으면 여러분 무시당하고만 있습니까? 그들도 화내고 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유대인 남자가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관계인데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말하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을 줬어요? 아니면 거절했어요? 거절한 거죠. 거절했어요. 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고 그 여자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면 좋습니까?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난 물 좀 마시게 물 좀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시면 아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줄래요 라고 그 여자가 도망가 버렸다거나, 아니면은 그래요? 그러면 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물을 줬다거나,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정상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함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거절했단 말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아니,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물 그래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여인이 뭘 모른대요. 지금 뭘 모르냐면은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대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모른대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대화인지 느낌이 잘 오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또 당황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하냐는 거예요. 지금 양동이는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물을 기르는 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았더라면 너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있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라고 말하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구해서 줍니까? 당신이 어떻게 신선한 물을, 흐르는 물을 나에게 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우물을 우리의 조상인 야곱으로부터서 물려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귀하게 이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러서 먹고 살고 있는데, 당신 보니까 물을 주기는커녕 여러분 우물을 팔려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혼자 계셔요. 행색도 초라해요.
예수님이 물길을 잘 아는 양떼들을 막 잔뜩 데리고 다니는 목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막 그렇다고 힘이 세가지고 돌을 막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이 있어 보이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답을 하셔요? 또 더 이상한 답을 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자 이 여인이 답을 하죠. 주여, 그런 물을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진짜 갈급하여서 그런 물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거고 앞으로 여기 물길로 안 와도 되겠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간절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이. 그런 느낌으로 이 여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해가 잘 되세요? 잘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느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뭐가 다른 거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처음 물을 달라고 했어요. 마실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러자 그 여인이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자기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실 우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목마름. 그 여인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으로 표현한 구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아픈 자가 치료받고, 네, 그런 일도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그 하시는 일을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에게 너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인데, 그 여인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아시고 계속해서 그 여인의 갈증에 대해서, 그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네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물물을 마시는 거,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시는 거, 지금 짐승들을 먹일 물,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대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여기까지 대화를 하시다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이제 끄집어내십니다. 여기까지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은 그럴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그 여인의 목마름을 이제 터치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4장 마지막까지 이어져 있어요.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셔요.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여인이 전혀 자기의 갈증과 자기의 목마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갑자기 얘기하셔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네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를 거쳐왔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뭔 계대 제도에 의해서 예전에는 형이 죽으면 그 아래 동생이 또 형수하고 결혼하는, 그래서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계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그 여인이 많은 남편을 또 떠나보내고, 예전에는 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이 여인이 그냥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 또 남자를 떠나보내고 아니면 또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지, 그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상황을 끄집어내십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목마름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간구하면서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갈증이 날 뿐입니다. 갈증이 날 뿐.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면 이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갈증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갈증이 끝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물을 마셔야만 하는 그러한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이제 잘 됐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바랄 게 없긴요. 그때부터 시작인데요.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이제 장가 시집 다 보냈으니까 내가 바랄 게 없다. 아이고, 김장 담그시느라고. 제가 지금 시즌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 다들 그냥 몸이 견뎌나지를 못하셔. 다들 김치 담가서 자녀들 주니라고, 아이들 돌보시느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사단지 여기 근처에 사셔요. 어떤 성도님들이 오시는 분들 계셔요.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본인 섬기시는 교회는 다 따로 있대. 근데 전부 여기 떠나와서 살고 계셔요. 뭐 하시느라고요? 맞아요. 예본이라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집도 분양받았고 내 집 됐으니까 좋다. 되기는요, 그때부터 시작인데요. 이 문제가 끝이 나면 내 갈증이 끝이 날 것 같은데, 내 목마름이 끝이 날 것 같은데,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목마름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항상 목말라요. 오늘 이 여인이 맞닥뜨렸던 그 목마름처럼 5번 남자를 바꾸고 6번째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음에도 여러분,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답이, 자기 인생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갑자기 자기의 갈증과 자기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터치하시자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남자로 주여 호칭을 사용하다가 19절에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군요. 선지자군요. 나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내 삶을 지금 터치하셨는데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할 곳을 찾고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세겜 땅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아마도 이 여인도 그곳에 수없이 찾아갔을지 몰라요. 몰래 찾아갔을지 몰라요. 엎드렸을지 몰라요. 왜요?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갈증이 해결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전에 찾아가서 엎드려도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서 그런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지 자기는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도 나오는 그런 단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경배하다, 엎드려 입맞추다라는 표현이에요. 엎드려 입맞추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번역되어진 예배라고, 이 여인이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입맞추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갈증이 끝난다는 건 알겠는데 안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나 같은 여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를 들여보내지도 않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만날 때가 온대요. 예배할 때가 온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 뭔가 답을 얻기를 원하고 이 정말로 산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뭔가 잘 섬기고 있고 예배하지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많은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못해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럴듯하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거다.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칭이 바뀌어요. 이제 뭐라고 바뀌느냐?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 이야기를, 메시아. 그래요, 나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오실 그이가 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언제 끝이 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줄 때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나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 인생에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 그분을 껴안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마름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더 가지려고, 아무리 더 움켜쥐려고 노력해봐도 여러분들의 갈증이 끝이 안 나요. 목마름이 끝이 안 납니다. 조금씩 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허한지도 깨닫지 못해요. 삶의 목적, 의미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시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책을 쓰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하는 그 방송이 있어서 잠깐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진화 생물학자예요. 진화 생물학자고 동물 행동학자십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까지 하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교수 하다가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화여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다라고 양력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의 다윈이에요. 한국의 다윈.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진화론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진화 생물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여러분? 이런 분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왜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최재천 교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내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아내 손에 이끌려서 몇십 년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책을 띠적띠적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진화 생물학자인 자기의 관점에서 질문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인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교수님은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래요. 난 답을 못 얻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삶의 목적을 뚜렷이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는 보고 산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인 거예요. 교회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자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목적도 의미가 없는 것이 자기의 공부의 결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아내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는 행복하고 어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손에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몇십 년째 그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하버드 대학 교수님도 그렇게 앉아서 아내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정말로 의미를 하나님 만난 분들이라면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마름이 끝이 나는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름이 끝이 나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원래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리아의 최초의 복음을 증거했던 여자예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처음에 이 여자는 우물에 물길로 왔어요. 몇 시에 왔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정오에 왔어요.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에 따르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은 정오 12시예요. 너무 태양이 뜨거운 때라서 사람이 없는 때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의 삶이 우울하고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고 목마름이 가득하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안 만나고 싶거든요, 사람.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람 안 만나고 조용히 혼자 있다 가고 싶어요. 혼자 있다 가고 싶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조용히 아무도 나 모르고 그냥 혼자 앉아 있다 가고 싶어요. 네. 그랬던 여자가 여러분, 삶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삶이 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이제 막 잘못했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막 돈도 막 생기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뀌어요. 이 여자가 마을로 뛰어갑니다. 전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갈증이 끝이 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의 목마름이 끝이 나야. 늘 목말라 있습니다. 돈에 목말라 있고, 자식에 목말라 있고, 성공에 목말라 있고, 관계에 목말라 있고, 뭔가를 움켜쥐어야지 이 목마름이 끝이 날 것 같은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목이 마르면 여러분 왜 아픈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있으면서 그곳에 생활하는데, 그때 수업을 할 때 수업 선생님이 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와보지 않은 친구들 여기 와서 생활할 때 하루에 무조건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500ml도 하나 마실까 말까 하는데 무슨 2리터를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마셨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한 지역이라서 땀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걸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을 안 마시면은, 이 물을 마시지를 않으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분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목마름을 몸으로 느끼면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웃으면서 물을 많이 마시래요.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희한하게 머리가 안 아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자세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냥 여러분 라면만 먹어도,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나누어 줘야 되고 섬기느라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움켜진 게 없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나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중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너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하고 들었는데 우리가 저분을 만나고 나니까 저분이 세상의 구주 되심을 우리도 믿겠다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달라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얻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함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목마름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메말라 있던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베풀미 있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향동에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목마름이 끝이 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인생을 누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